지금 우리나라는 무더위와 함께 휴가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서 모두가 쉼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휴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이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비하고 쉬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래서 남은 하반기를 위해서 반드시 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대요. 이 워라밸이라는 말은 일을 가리키는 워크라는 말과 또 여가 생활을 가리키는 라이프, 그리고 균형을 의미하는 밸런스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이 말은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요즘 세대들이 이런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공무원에 합격해도 이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이 안 맞으면 2년 안에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 전문의인 문요한 박사가 쓴 오티움이라는 책에 보면 휴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해서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니다.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휴식이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휴식은 휴식 때조차, 쉴 때조차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 그건 가장 안 좋은 휴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휴식하며 운동으로 재충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남들이 그냥 다 한다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도 휴일에 억지로 운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휴식이 비효율적인 휴식으로 휴식 때조차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깨달았어요. 쉬어도 재충전을 위해서 제대로 잘 쉬어야 되는구나. 그냥 남들 다 쉬니까 산으로 들로 워터파크로 다니면 금방 우리 부모님들 쉽게 지쳐버리는 거죠. 휴식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또 다른 피로가 우리에게 누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쉬어야 돼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신자들에게도 육신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쉼이고 재충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달리 주 안에서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재충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듯 우리 믿는 자들이 쉼을 누리는 방식, 그래서 다시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새 힘을 재충전하는 방식은 바로 오직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쉼이 있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활동하던 본문 시대의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족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약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다른 종족에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할 때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삼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 괴롭히던 블레셋도 때로는 피해를 당하고 눈치를 봐야만 했던 거죠. 삼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 블레셋에게 이 삼손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삼손만 없으면 단번에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는데 삼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블레셋은 어떻게든 삼손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졌을 때 삼손이 여자 문제로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이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삼손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던 때였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다의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유다 족속에게 블레셋은
우리가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진을 치고 군사들이 이끌고 왔다 선언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없이 삼손 한 사람만 넘기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비록 같은 동족이지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세 줄로 단단히 결박당한 채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삼손이 당한 위기가 본문에 두 가지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삼손이 당한 위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재충전받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삼손이 당한 첫 번째 위기로 결박을 당했다 풀려난 사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삼손은 동족에게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14절의 기록과 같이 단단한 밧줄은 마치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삼은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섬 위에 불을 탁 붙이면 잘 녹아버리듯이, 잘 타버리듯 마치 삼손을 결박한 단단한 그 세 밧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와 같이 쉽게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강력한 능력이 삼손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에서 끊어지고 곧바로 삼손은 15절의 기록과 같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죽이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결박당한 삼손과 같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삼손이 결박에서 풀려진 것과 같이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얽매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여러 가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직장인은 직장인들대로, 어른 세대들은 어른 세대대로 모두가 여러 스트레스로 우리는 결박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교역자라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병원 가서 제 진료를 보는데 진료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아주 지금 형편이 없어요. 아주 쉬어도 쉬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욕이라도 하든지 소리라도 지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의사 선생님 얼굴에다 대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 상상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도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매여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힘만으로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 결박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원래 믿기 전에 죄의 메인, 죄의 종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결박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신 예수님,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끊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도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보니까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깊은 감옥에, 심지어 발에는 착고까지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밤중에 감옥에서 그것도 결박당한 채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결박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그들은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새 힘을 경험하고 재충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되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새 힘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박당했던 삼손이 풀려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삼손은 곧 두 번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위기는 죽을 만큼의 심각한 갈증의 위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무찌른 삼손은 육체적으로 기진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을 단 한순간에 한숨에 처리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도 정신적으로도 기진하는 일이고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기진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결코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결박이 풀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1,000명의 사람을 단 한순간에 무찔렀다면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능력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삼손이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모두 바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은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도 사람이기에 지칠 때가 있고 대통령도 젊은 장정이라도 아무리 용맹한 용사라도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침체의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능력 있게 살아온 나날들이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비록 결박당하여 넘겨졌지만 곧 블레셋 앞에서 그 결박을 풀고 블레셋을 진멸해버립니다. 삼손은 이때 스스로 우쭐했겠죠. 그래서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사실을 16절과 같이 노래하며 자랑했던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노래로는 부족했던지 삼손은 그곳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명을 라맛 레히라고까지 명명하게 됩니다. 이 라맛 레히라는 말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삼손인 내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무찔렀다. 이 산더미처럼 내가 쌓아 올렸다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명을 명명했으니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행한 일에 도취되었을 때 삼손은 곧 바로 다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죽게 될 정도의 심각한 갈증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이야기의 흐름상 삼손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용사와 같이 블레셋을 무찔렀는데 겨우 목마른 것 하나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해도 결국은 삼손도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으니 그가 갈증을 겪고 탈진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삼손은 그제야 자신의 연약한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젊고 혈기왕성할 때는
우리의 힘만 믿고 살아가기를 잘합니다. 하나님을 굳이 찾거나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젊음, 우리의 힘이 어디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첫째가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를 지나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힘이 세다고 뜬금없이 자랑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집에서 놀다가도 갑자기 아빠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딱 그 쳐다보니까 장난감 블럭이 담겨 있는 그 통을 박스를 이렇게 탁 들어 올리면서 낑낑거리면서 그것도 들어는 나 힘 세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겉으로는 와 정말 너가 많이 컸구나, 너 정말 힘 세다 말해주는데 속으로는 자식 귀엽네, 나 그거 한 손으로 드는데. 그리고는 얼마 못 가 힘이 딸리니까 그 블록통을 떨어뜨리듯이 내려놓는 거죠. 한 번은 마트에서 장 보고 오는데 자기가 또 이제 힘이 세졌다고 내가 아빠를 도와서 물건을 같이 들어주겠다고 해서 제가 물건을 맡겼어요. 반찬으로 먹는 김, 개별 포장으로 16개가 담긴 한 봉지당 4g이 채 안 되는, 그래서 16 곱하기 4 하면 64g에 불과한 물 한 컵의 무게만도 안 되는 그걸 제가 너 힘 세니까 도와줘 이렇게 하고 맡겼어요. 그때도 맡기면서 그랬죠. 너 정말 많이 컸구나, 힘이 세졌구나, 이 김 하나 들어줘 그랬더니 신나서 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김 내 집게 손가락으로 그냥 들 수 있는데. 그리고는 한 10걸음 갔나? 귀찮아졌는지 아빠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들고 갔습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있습니까? 곧 힘을 잃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있습니까? 제가 시니어 사역해서 아는데요, 곧 손과 다리에 힘이 풀릴 날이 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늘 우리의 삶의 생기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삼손과 같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불의함과 유혹이 본문 18절의 삼손과 같이 결국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영적인 갈급함을 이 불의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무언가 또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체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자기 힘만 믿고 자랑하다가 금방 앵꼬가 온 거예요. 앵꼬가 자기 힘으로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무찔렀다고 자랑해도 금방 죽을 것 같은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여러분 언제는 쉬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모두가 어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시험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 살아가며 구해야 할 것은 단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에 그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구하는 것이 삼손이 가진 괴력이나 나귀 턱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기진하게 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곧 다시 죽을 것 같은 갈증, 침체에 빠지게 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휴가를 잘 보낸다고 해도 잠깐 육신의 쉼을 누릴지는 모르나 영혼의 쉼이나 영혼의 에너지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휴가를 잘 보냈다고 해서 없던 신앙이 저절로 생겨나거나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새 힘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망나니 같은 삶을 산 것처럼 보여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명예롭게 등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삼손을 삼손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삼손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삼손이 삼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오늘 라맛 레히라고 자신을 위한 기념적인 지명을 명명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또 14장 19절에도 동일하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네요. 하나님 없는 삼손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순간순간 괴력을 발휘하며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삼손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붙잡아야 할 것은 자신의 힘이나 나귀 턱뼈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기록된 대로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샘물이 터져나와서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소생케 되는 역사를 삼손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엔핫고레라고 명명하여 부르게 됩니다. 엔핫고레, 곧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하는 뜻으로 삼손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로 바꾸었던 거죠.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면 모든 결박에서 이처럼 풀려지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깊은 침체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인생에게 삼손과 같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인한 침체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침체와 내 연약함 속에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목적, 침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되시는 분,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평안할 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알게 되고, 평소에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갔던 본문인데도 우리가 고난 속에, 침체 속에,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애틋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듯이 울리듯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도 줄이고 힘드셨지만 그 과정을 마침내 말씀으로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말씀의 구절구절을 제시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신 의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능력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몸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삼손도 두 번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침체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솟아나는 샘물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보고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명을 고쳐 엔핫고레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내 모든 삶 속에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이 목회할 때 아끼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에 사무장으로 앉히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만 위암 사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집사님 신방을 가는데, 가면서 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 전해야 되니까 성경 본문을 찾았습니다. 근데 위암 수술을 앞둔 환자 신방과 무관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 말씀에 꽂혀서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한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갈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제자들에게 명하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그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돈을 주고 빌려오라든지, 아니면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빌려오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무작정 끌고 오라고 하시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덧붙이셨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묶였던 나귀가 실제로 풀려져서 구원의 주님을 등에 태우고 입성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낱 미물인 나귀가 주님에 의해서 풀려지고 소생케 되고 구원의 주님을 등에 업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리라 하셨으니 우리 집사님 주를 위해 쓸 테니까 암으로부터 풀어주시옵소서. 나는 암을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으니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수술을 통해 위를 다 절제하시고 현재 20년 넘게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 높은 뜻 숭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에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삼손을 단단하게 결박했던 세 줄도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지고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삼손과 같이 깊은 침체와 갈급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통해 다시금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된 회복되는 삼손의 모습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부분을 성경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어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는 마셨고 그의 영이 돌아왔다. 그러니 단순히 여러분 그냥 목말라서 물 마셔서 해갈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회복과 새 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마다 여름 사역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여름 사역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즌이 돌아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하반기 동안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박과 어려움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소생케 하시려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를 기대합니다. 며칠 전에 고2 남학생한테 지난 수련회에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설교 시간이 너무 긴데 비해서 기도 시간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앞에 설교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말이 제 마음에 상처가 되기는 했지만 곧이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고2 학생의 입에서 기도의 시간이 짧았다는 말을 여러분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결단했어요. 이번에 집회 끝나도 기도회를 이어가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목숨 걸고 밤새 씨름해서 복받았듯이 씨름 기도회라 명명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같이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 그 풀려진 나귀의 예화를 들으면서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낱 나귀에게도 이런 결박에서 풀려지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오늘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인 나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나에게도 인생의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치료약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삼손과 같이 오늘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를 재충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로 슬픈 일을 겪고 계십니까?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는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나의 갈급함을 아뢰면 그 옛날 삼손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고난조차 견뎌내고 이겨낼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삼손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위한 라맛 레히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능력을 주셨다 하는 엔하꼬레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찾고 구하기를, 의지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재충전의 필요가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변함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의지함으로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